지난 수요일은 3월 5일이었죠. 애쉬 웬스데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보면은 사순절의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 20일이 부활주일인데 4월 19일까지,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40일을 말하는 것인데 주일이 6번 있기 때문에 주일을 뺀 40일을 가리켜서 사순절이라. 그래서 이 애쉬 웬스데이 보면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이마에 그 재로 이렇게 십자가 표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대부분의 그 신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잘 하지를 않습니다만 로마 카톨릭이나 성공회 그런 데서는 이렇게 재를 바르고, 이 재를 바른다는 그런 의미는 제수요일인데, 바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들의 그 죄를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다. 그렇게 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고, 오늘은 사순절의 첫째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0일 동안 특별히 이때만 잘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한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참 의미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700년대에 당시 지중해를 오고 가는 이 상선의 선장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11살부터 이제 배 선원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경건한 신앙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참 신앙적인 훈련을 받게 되었지만은 7살 되던 때에 어머니가 폐병으로 돌아가신 후 그는 선원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제 그의 성격이 아주 난폭한 성격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오는 노예선에서 일하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참 골라서 하는 잔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1748년 3월에 그 기독교 고전이라고 참 불리우는 토마스 아킨포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이렇게 접하게 되었어요. 책 읽는 게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자꾸 그의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첫 페이지부터 계속 읽어 나가는 동안에 자신의 마음속에 참 변화가 일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손을 얹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 참 예배하면서 찬송하던 그 내용들이 회상이 되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또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콜링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33년 동안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가 사역하던 29년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참 시를 하나 쓰게 되었어요. 그 시가 바로 우리가 잘 부르는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얻었고 광명을 얻었네, 이런 그 내용의 그런
찬송시를 지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 거듭난 인생이 되면은 그의 삶 전체가 얼마나 풍요롭게 되어지는지, 인생관이 확립되고 사생관이 확립되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져서 참 의미있고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또 가장 중요한 관문이 뭐냐면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의 주제는 거듭남이 그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그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또 너희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 여기지 말라. 여기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 다시 출생한다, born again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 이런 것은 단 한 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평생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그런 내용이지만, 이 거듭남,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내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 중에 오늘 예수님을 믿을 분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이 손을 이렇게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죠. 저분이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났나? 아니면 목사가 손 들으라고 하는데 손 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손 들어주는 것인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는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노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 갖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했는데,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나라의 국회의원입니다. 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고 또 율법에 능통했던 바리새인이고 또 부자였다 그랬어요. 그런 일생 살면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많은 지식이 있지요, 많은 재물이 있지요, 또 큰 권력이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자기도 세상 사람들 부러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말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가 없다. 그 예수님을 이제 바로 이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답변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정확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부자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외면적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지금 보신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고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주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거듭난다는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니, 어른이지요, 많이 배웠지요, 이런 사람이 거듭남이라는 그런 거듭나야 된다는 뜻을 몰라서 거듭나는 것은 두 번 태어나는가 보다, 거기까지는 이해했지만은 그 다음 그가 답변하는 것을 보세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거듭난다, 두 번 태어나야 한다는 말,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 태어난다고 하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 자기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다, 자기는 굉장히 완전하다고 생각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영혼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지옥 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역사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람이 분다, 바람을 예로 드셨어요. 우리는 바람이 부는 증거는 알 수 있지만은 바람의 형체를 본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님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을 믿는 사람들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마다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을 보면요, 얼굴 모습 이렇게 봐도, 얼굴 모습 보면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 모습 속에서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표시가 있어요. 꼭 십자가 배지를 달고 십자가 목걸이를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얼굴을 딱 보고 말이죠,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보면은 입에서 그냥 예수 얘기만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람의 예를 들면서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니고데모가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성령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내 의지가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부터 내 마음과 생각을 감동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이렇게 참 나오셨는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원래 내가 교회 가고 싶어서 나왔다, 그런 내가 왔다, 그런 말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져서 보면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의지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 오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이끌면 말이죠. 네. 네.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거는 잘못된 말이죠. 네.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주체가 말이죠.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나를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 승천하셨다는 것, 그리고 머지않아 이제 세컨드 커밍, 다시 재림하신다. 그런 것을 이제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는 그런 것들, 사실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다. 그런데 사실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라 이 홍해 바다에 이 갈대밭을 그냥 지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또 그냥 무조건 믿으니까 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믿고 나면은 그 믿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말이죠. 참 이해할 수 없는 데가 수북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 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모를 때에는. 어떤 때는 막 씨름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씨름을 하면서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질문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셨고 또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전체도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오늘도 이 성령의 감동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세요. 성령의 감동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세요. 찬양도 말이죠. 성령의 감동함이 없으면 그냥 노래 정도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함을 입으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좌 뉴턴에게 성령의 감동함이 있어서 지었던 그 내용, 그가 그 찬송을 부를 때는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내가 사는 줄 알았더니, 내 노력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사람들이 말이죠,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를 안 듣고 싶은 마음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다 거기 비슷한 그런 말씀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의 감동함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마음에 가시밭, 엉겅퀴, 또 돌짝밭,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되지 않고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꾸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걸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
주님을 섬길 때도 봉사할 때도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우리가 봉사하게 되면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함 이것을 우리는 이제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 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억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 내 마음을 감동하는데 아이 뭐 하고 딱 눌러버리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이 성령의 역사를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준데도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율법을 통달했다는 자가 이런 정도 모르느냐 칭찬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는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현대 지식인들이 현대인들이 참 세상적인 지식은 참 많지만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같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아이고 거듭난다는 얘기 뭐 이런 성령의 역사 이게 잘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 마음을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모든 것이 클리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데 왜 우리가 그럼 거듭나야 되느냐? 거듭나면은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가? 에베소의 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전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죽음과 지옥 형벌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 그것을 면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중요한 4가지를 여기서 열거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에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아니 살아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죽었지만 지금은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앞에 보면 강단 앞에 말이죠. 꽃이 참 아름답게 이렇게 잘 장식이 되어 있어요. 이 꽃이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예? 죽었어요? 확실하십니까? 확실하죠. 산 것 같지만은 실상은 죽은 것이다. 왜? 뿌리가 달린 줄기로부터 잘렸기 때문이에요. 단절되었다는 말이죠. 단절되었기 때문에 줄기와 뿌리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계속해서 살아있지만 그러면 이거는 2, 3일 지나면 그냥 푹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말이 죽었다는 말을 우리가 표현할 때 단절되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죽은 것이다.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려져 있어서 단절이 됐단 말이죠. 네. 단절이 됐다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는 죽은 자라고 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브리지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지식이나 또 자기 자신들이 가진 종교나 어떤 고행이나 뭐 철학이나 선행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과 좀 교제를 가져보려고 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 선한 일 하면은 뭐 천국 가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해야죠. 그렇지만 선한 일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선한 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칭찬과 상급, 면류관을 받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를 받았다 그랬어요. 네.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런 인간들은 육체의 욕심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전부 자기 길로 다 갔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다윗은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그랬거든요. 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어요. 내가 온 것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거든요.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마귀는 인간에게 잘못된 그 본능, 삶이 정상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에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뭐 마귀 얘기하게 되면 이상하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체 중에 마귀의 역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내 모든 이성을 지배하고 말이죠.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래서 뒤에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마귀에게 지금 조종당하면서도 내 자신이 모르고 정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는 늘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게 하기보다는 땅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라고 계속해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이죠 초청을 해도 마귀가 또 딱 와서 속삭이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믿지 마라. 그런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자꾸 또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부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마귀를 가르쳐서 거짓의 아비라 그랬거든요. 마귀가 하는 모든 내용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했어요? 안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눈이 밝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것은 전부 마귀의 조종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인데 이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게 한다. 세상 풍속은 세상 유행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패턴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잠시 있을 것에 대한 그런 삶을 위해서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심지어 생명까지 거기에 바치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정말 목숨 바쳐서 해야 될 대상은 세상의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물질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목적이 이렇게 살게 만드는데 마귀는 이 세상 유행을 따라서 살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귀가 말이죠 아름다운 관계를 또 깨뜨려 놓는 것을 보게 돼요. 부부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런데 부부관계도 깨뜨려 놓죠. 부모자녀 관계가 말이죠 얼마나 또 끊을 수 없는 관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관계를 또 깨뜨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거든요.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도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참 아름다운 관계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데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 맺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전부 마귀가 하는 일들이란 말이죠. 마귀가 그렇게 좋은 관계를 자꾸 깨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이 인간을 바꾸어 놓을 줄 알았는데 공부 많이 한 사람들에서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잔인해지고 있어요. 형무소를 개조해서 좋은 신설을 만들고 죄수들을 그곳에 살게 하면은 사람들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안 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좋은 시설 속에서 나가서 또 무슨 죄를 지을까? 악을 행하는, 악을 도모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죄로 인해서 진노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지옥불에. 지옥불에는 맨 먼저 누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마귀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그곳에 다 들어가게 된다 그랬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물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설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칩니다.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서 물의 역할이 뭐냐? 씻는 역할이거든요. 물은 더러운 것을 씻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디도서에 그런 말씀이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씻는데, 중생의 씻음과 거듭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말씀, 이것이 정결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찌되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런 순간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가 불순종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대신해서 죽도록 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그런 길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 외에 없다. 여러분 믿으세요? 요즘 말이죠, 미국을 뒤엎는 이 신학 사조 중에 하나가 종교 다원주의 아닙니까? 불교를 통해서, 유교를 통해서, 마음에서 통해서,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얼마나 아주 사람들을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까? 예수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의 거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 이해가 안 되고 믿기만 해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믿는 것에 대해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어주셨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다 이렇게 그냥 원망 불평을 많이 했잖아요. 물 때문에도 그렇고, 또 이제 만나 때문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하도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리는 사람들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말이죠, 막 또 모세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하나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뱀에 물려서도 나음을 입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그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면서도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성경은 다 살았다 그랬어요. 아유, 저거 쳐다본다고 살아? 안 믿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믿는 사람들은 나음을 입게 된다, 살게 된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모든 내용들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적으로 하신 말씀,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정말 죄사함 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다 끝났어요. 하나님 자녀 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거듭나는가? 나는 구원받은가? 나는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없으면. 그래서 이 믿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체면 보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 좀 나왔는데 말이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리뱀,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 가족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우리 남편이 잘 믿으니까, 우리 아내가 잘 믿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잘 믿으니까 나도 이제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아닙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한 여러 가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쭉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런 말씀도 있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것,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 순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순간 내 죄사함과 더불어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나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죄사함 받고 영혼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땅에서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한다.